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개역성경 36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내 더운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읽을 때 11세 1장에서 읽었지만 선지자들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세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어디로 읽든지 우리가 한 것고 하나의 한 내용을 이렇게 딱 꼬집어 주면 온 성경이 전부 다 통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빛들 하나, 아무 빛들 하나 잡으면 그 빛들이 전체 어려운 몸의 빛들과 다 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감동의 기록은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오히려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기쁜 이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당연한 것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정입니다. 사람의 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 당시에 그때의 그 세대의 반응이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기억된 대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우리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나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속죄의 피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어요. 분명히 피 흘림이 있은 즉 곧 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 가지고 속죄했던 그 구약의 그 예전약의 그 속죄와 이제 새 언약의 속죄는 전혀 달라요. 예전약의 속죄는 그림자요. 그것은 일시 세상에 있는 동안 그 육체만 정결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나오는 자들도 양심상으로 온전히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이 완전한 제사는 이 짐승의 피가 아니고 사람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 성소가 어떤 성소입니까? 세상에 있는 이 장막 성전이 아니고 참장막인 하늘에 있는 성소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성경에는 참장막에 부딪히는 자라고 해서 참장막에 부딪히는 자라. 이 시간은 우리가 율법과 그리고 은혜와 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시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니다. 근질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죄에서 속죄로, 영원한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에서, 처소의 대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대상으로 옮긴다는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반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만 죽은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시고 아닙니다. 예수 죽은 속에 우리 죽음이 함께 있는 죽음이라야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얻으리라. 함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그 모습을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비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머리 되신 주님과 몸 되신 우리와 함께
함께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면 이 진리가 참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아니면 이건 주님 따로 죽고 나 따로 아무리 죽어버려야 이게 죽어지나요? 안 돼요. 믿음은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시면 갈라디아 3장 1절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밝히 보이는 죽음, 밝히 보이는 거 보여요. 밝히 보이는 그 안에서 나와 함께 죽는 그 죽음, 이것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는 죄의 몸이 되라요. 다시는 죄에게 정락을 하지 아니하게 하면 이 사실이 사실화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복음화가 돼야지. 복음대로 있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에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입니다. 어느 시간 우리 저번 우리가 모였지만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함께 있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그 장사되는과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그 속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의 안식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 속에서 체험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험이에요. 복음 경험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손치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기형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죽음이 있는 그 죽음을 내가 발견하고 있는가? 참으로 죽습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의 지구 십자가에 못다한 일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실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이 없고 예수만 죽고 우리는 값없이 그냥 속죄함 받았네, 존재함이 없네, 이제 법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네, 육이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 옛사람이 그대로 있으면서 존재함 없긴 뭐에 없어. 육이 있는 것이 존재함이 있습니다. 똥 있는 것이 똥파리가 달려오게 되어 있어요. 쉬가 쓰게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닌 사실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이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마지막은 뭡니까? 저주받는 겁니다. 저주가 뭡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런 거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온갖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되어 있는 자다. 우리는 저주받아서 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구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이 실상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가는 실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생명도 이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죠. 여기는 덕이 나오지요. 여기는 약간 지식이 나오지요. 또 여기는 절제가 이루어지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인내가 또 따르게 되죠. 그리스도의 인내가 따르게 되죠. 그 다음에 경건한 실상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거룩하는 너희도 거룩한 자라. 아버지의 생명과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랍니다. 토끼가 새끼를 낳고 나니까 꼭 토끼가 새끼를 낳으니까 고양이가 있어요. 그 고양이가 새끼를 잡아먹고 앉아있는 거죠.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토끼입니다. 양이 새끼를 낳으면 양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보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법 아래 있어가지고 정죄 속에 살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서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사망의 막론을 했어요. 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우리에게 정해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새 곳으로 옷 갈아입는 걸 옛사람은 두고 장사 지내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썩을 것으로 심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았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돌아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하십니다. 이 사실을 세상은 몰라요. 알지 못해요. 저거 목도의 아들이 아니냐. 저건 나사렛 선놈 아니냐. 저기서 뭘 배울 것이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이들의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느냐. 레위 지파에서 났느냐. 따져보니까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인데 왕은 커녕 저 나사렛 철구석에서 난 선놈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이고 이러면 없이 하자. 우리가 잘 알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직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 지르었어요. 없이 하소 없이 하소. 이건 없이 해버리라 이거예요. 사랑하시죠. 건축자의 벌이요. 이제 모퉁이에 벌이 떠질 때다.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면은 모든 내 인생, 저도 머리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생활이 벌어졌어요. 모든 유익하던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로 보낸다라고요. 해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길 뿐더러 심히 해로 여겼다고 했어요. 오늘 시간 이 율법과 이 은혜, 요한복음 1장 17절 우리가 전설에 읽었죠. 율법을 못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예전약이고 은혜와 진리는 새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전약의 중보는 모세였고 새언약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인가 이 시간 사실 있는데 새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 새언약의 중보. 성경 좀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전약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확인하여 모아 선생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율법을 모르면은 이 안에 은혜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아 선생이 된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게 됩니다. 참 지혜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기록한 바인 것은 이거 지금 구약의 율법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록한 바 하면 성경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고, 마치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 말씀과 같은 거예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건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여기 하나 되는 것에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를 빼먹게 되면 혹시 내가 또 거기에 있을까? 내가 의인이 될까? 하는 이런 착각하기가 쉬워요. 육이라는 건 그대로 육이에요. 이건 이미 이거 죄인입니다. 종죄된 겁니다. 이건 죄 가운데서 잉태됐고 이건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거 율법 아래 있는 옛사람이에요. 이건 우리 부모로부터 나왔던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왔던 우리들이었어요. 지나간 옛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그 옛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록한 바 하고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과 도발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근데 율법 안에서 죄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속죄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찾아가 보십시다. 로마서 5장 넘어가서 로마서 5장 13절에서 14절 9절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죠.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51자의 표상이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죄가 율법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것 이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짐승과 같은 생활이었어요. 율법이 가늠하지 말라, 돌죄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하나의 그 십계명 계명 두고 율법 따라왔잖아요. 이 계명의 이름에, 기록된 말씀 잘 알죠.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간음하는 놈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전혀 간음할 대상이 아닌 것 보고 우리가 이런 나무 보이 칠판 보고 간음하지 말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간음하니까 간음하지 말라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도둑질들 하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온전히 펴놓았다. 어떻게 온전했습니까?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인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탐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디 가다 보니까 아파트가 얼마나 잘 졌는지, 평수도 얼마나 들어가보니까 공부를 갔더라. 가보니까 나도 이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이웃의 아내나, 남정이나, 여정이나, 집이나, 소나, 낙이나, 이건 다 듣다 다 타고 가면 나도 그거 한번 타봤습니다. 그래서 구리 주택주차장을 한 4년 제가 일 봤잖아요. 그때 보면 별별 차를 제가 다 이제 파킹해가지고서 세운 일을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외제차도 있고, 한국에 제일 좋은 차는 에코션이 이런 거 있고, 캐딜락도 있고, 벤츠도 있고, 다 있어요. 해보면 차가 얼마나 부드러운. 제가 또 미국 가가지고 캐딜락을 제가 타보고 할 때, 정말 배 타고 가는 것 같아요. 흔들고, 지나고, 정말 커피를 떠나도 커피가 짠이 쏟아지지 않면서 부드럽게 가요. 이게 뭡니까? 사람의 이생의 사랑, 육신의 정, 안목의 정육의 대상적인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남으리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이 뜻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맹기세대에 만들어 쫓아서 이 땅에서 그대로 그 세상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죽는 뜻이에요. 주님 이 땅에 보내시는 우리와 연합되게 하시는 하나님 목적이다. 제가 언젠가 반세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반세계는 석전입니다. 생명이 속하는 거예요. 주님과 베드로와 함께 한 세계를 합쳐서 그 세금 맡았죠. 다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반세계고 짝이 맞는 반세계 만나질 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자. 이 비밀이 거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전쟁을 함께 죽고 함께 상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의 세의 역사가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으로서 우리에게 심어진 하나의 뜻이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씨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요. 여기서부터 싹이 나고 이때의 뿌리에서 싹이 나고 그 줄기에서 가지가 나서 지혜이신 청명이신 하나님의 경이 안에 지 우리 안에 풍족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세상 말할 거 없어요. 이거 세상 말할 거 없어요. 수밖에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는 생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놨어요. 이거 지나가는 건 인간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 뭐예요? 육체의 소욕에다 전부 예수와 하나님을 갖다 붙여가지고 탐욕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걸 뭐 일으켜서 우린 성전을 짓는다, 예배당을 짓는다 때 제가 이건 참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지만 제가 지나가면서 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돼지막 하나 다 찢고 있구나. 돼지막 다 찢고 있구나. 탐욕의 우리를 먹기 위해서. 탐욕에 갈수록 그런 데를 찾아가요. 사욕을 쫓을 수종을 많이 둬요.
거기 가면 그렇게 소리 들어요? 뭡니까? 다고다고 합니다. 족한 줄 알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구해요. 성령의 소욕은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다 천만인의 좌우로 만만의 우부좌로 우리가 갈지라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어디 이 길로만 가야 좌로노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잠시 잠깐이면 없으리가 없습니다. 인생 잠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저보고 형님 명령을 따르는 성령제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전전주에는 저희 집에 가서 나하고 병원에 있다가 너무 위독해가지고 병원에 가자마자 탑재만에 세상 떠났어요. 장례를 가서 치르고 왔는데 거기 또 마지막 유언이 저를 또 원한다고 해서 갔었어요. 뭐 형식입니다. 무슨 뭐 입관 예배니 무슨 뭐 반인 예배니 또 뭐 한장 예배니 뭐 이렇게 세 차례를 듣고 갑니다. 필요 없이 받아요. 하나의 형식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이 많았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차동집에 있어요.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잔치집에 있어요. 그가 잠깐 동안 전전주에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지난주에는 대화를 못 나누다가 이번 목요일날 장례를 치른 일라서 태워버리니까 조그마한 가루, 뼈가루만큼밖에 안 나와요. 없어요. 뭡니까? 우리 여기 영혼의 미육과 함께 있을 때는 사람이지만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간 이후에 이 세상의 물질이에요. 하는 것이 흙입니다. 물건이에요. 이거 하나예요. 마치 먹고 가서는 포장물에 하나에 그 가있는 그 물건이 포장 속에 있는 그 알맹이를 떼내면 포장은 다 태워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렇지 않아요. 인생의 본능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다 호련히 변화돼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의 몸에 휘주어 변해하시는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있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이게 영광입니다. 그의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치하시리라. 아멘 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생의 소망이에요. 무슨 뭐 좋은 아파트에 가서 살고 무슨 좋은 뭐 차나 타고 무슨 뭐 고량진미에 그냥 뭐 산에 진미에서 먹고 싸고 하는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는 겁니다. 새 언약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 옛 언약의 증거는 하나님 그림자의 증거였어요. 새 언약의 증거는 참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있죠. 하나님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증거도 한 분이지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이 사람이 아니시면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 육체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고 사람이 옛사람이 끝나고 사람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도달하는 이 새롭고 산 길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 길이 모델이 돼서 마다들이 되셨고 다음에 그 다음 자녀들이 나와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또 재림입니다. 독생자를 줄 때도 스스로 혼자 먼저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원대로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원대로 하려는 거예요. 내 말은 참되고 진리라 이게 맞습니다. 내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했어요. 이것이 첫 열매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의 하나의 기본입니다. 저와 함께 죽으신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날 따르려거든 이 기본부터 가지고 오려는 거예요. 기본이 뭡니까? 자기 되는 걸 부인하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입니까? 옆에 있는 어떤 강도들의 십자가 아니었더니 그 옛날에 생각할 때 그 두 강도 중에 하나가 우리 십자가지 생각했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예수 죽은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고린도후서에 있죠. 한 구절 딱 나와 있어요.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머리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몸에서 죽었다 이겁니다. 함께 죽었어요. 한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부의 죽음이에요. 어린 양의 친구들의 죽음이에요. 옆에 한 강도에 낙원이 들어간 강도에 있으면 하객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복음에는 신부가 있고 하객이 있어요. 혼혈제 신부가 있고 하객이 있어요. 세례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는 그 혼인잔치에 하는 그 칠강의 기쁨을 친구는 옆에서 누린다고 했죠. 신부의 기쁨이 아니라 이 하나의 주와 함께 죽은 죽음은 신부의 기쁨이에요. 놀라운 죽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나오지 않아요. 어린 양의 신부를 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땅에 있는 커다란 예배당에서 나왔어요? 이 지상의 땅에서 올라왔어요?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구절을 제가 요한복음 17장 읽어나갈 때 아버지여 과연 이 가운데 속하는 형제자매들, 이 가운데 함께 주와 함께 구하는 어린 양의 신부들 아버지여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좀 보게 해주시오. 이걸 보고 싶어서 제가 미국 플로리다도 한번 갔었잖아요. 갔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어딜 가지 않아요. 사람이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끼리 뭘 모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끼리 모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르쳐 성령에 많은 사람이 모일 거예요. 결단 것을 우리는 바라지도 않고 바랄 필요도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관심 없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잠잘 때나 화장실에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항상 주 안에 있는 생명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구하라 하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구하리라. 새 생명이 우리와 연합되는 하나의 깊은 비밀이에요. 이런 비밀의 맛을 보면, 이 신령한 뜻을 맛보면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못 견딥니다. 제가 저 목장에서 얼마 동안 그 옆으로 같이 있는 그 목장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목장에서 송아지를 분산하게 되면, 그 송아지에게다가 어미에 있어서 절대 물리지 않아. 물렸다 큰일 납니다. 한 번 어미 젖꼭지 빨아보면, 그 다음에는 인공 젖꼭지 절대 안 빨아요. 이게 송아지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나타나다 불렸을 때 가지고 와서 젖을 짜가지고서 인공유를 거기에 섞어가지고서 이건 먹이고 진짜 우유는 쩍쩍쩍쩍 짜가지고 사람들이 다 팔아먹어요. 매그는 한 번 어미의 참뜻을 맛보면 못 견딥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의 사랑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구하는 자 하나님 안에 구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 길이 이 약속이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으니라.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면 전부 이성적인 사랑, 친구적인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전부 인간의 사랑으로 치우쳐 빠지지만 스님이 하신 말씀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알지 못할 때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의 만민의 죄를 다 간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너무 몰라봤어요. 한 사람도 몰라봤어요. 한 사람도 이 속죄의 깊이에 있는 진리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은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하리라. 그가 오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이끌 것이다. 그리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때 가서야 진리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미 2000년 전에 이 일이 이제 그때 있는 그 일이 그때 그 말씀이 이때 우리가 듣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이 생명의 과열이에요. 2000년 전에 어떤 역사적인 무슨 역사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사랑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가지 강조의 골수를 찔러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이 사실 속에 우리는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예요.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죠? 신령과 인정으로 예배한다. 하나님, 영이 세계는 어제, 오늘, 내일이 없어요. 영이 세계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 영성이 있거든. 오늘날 너희 걷는 동안에
매일 붙잡으면 그런 거로 그리스도는 지금이지 어제도 아니요 내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나 지금의 구원은 나이다. 이 분실이 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생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계세요. 이 생명이 일어날 때 주님은 앉으셨던 보좌우편에 그 앉아 계신 주님이 벌써 일어나신다. 스데반이 하나 돌아올 때, 스데반의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은 벌써 일어나서 맞이하시기 위해서 보좌우편에 어린 양이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녀는 앉아있다고 되어 있죠. 어린 양이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자녀는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자녀예요. 효자는 뭡니까? 아버지의 기쁨만이어 사는 것이 효자예요. 이러한 자녀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권세를 받았다고 철장 권세를 받았다고 남들을 깃발과 부시겠다고 해가지고서 오만하고 교만한 이런 하나의 교만한 자는 물리칩니다. 경건한 내세를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지만은 하나님의 형체지만은 본체와 형체로 여기 함께 함축되어 있는 깊은 내용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본체자는 동동적으로 취할 것을 여기 필요없이 동동인데 무슨 취할 것을 여기고 말하는 건 뭐 있어요? 형체입니다. 그러나 본체입니다. 우리가 다시 올라면 그 속에서 스스로 만드는 게 자식입니까? 내 속에 있던 정자가 그대로 나가고 남자와 합쳐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내 속에 있던 생명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예요. 그러나 이 생명이 나가서 아들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곧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이 생명이 아직 생명이 분열이 되고 생명이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내 안에 있는 한 생명이지만 이 생명이 나누어졌을 때는 아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자기들의 생명이 준 같은 아들에게도 주어 있지 하셨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고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너도 내 아들이라 너도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도 낳았고 너도 낳았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활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정보이신 그리스도는 여기 기록된 대로 제가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니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거기 올라가서 잘 보면 사망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또는 생명나무를 이렇게 두 나무를 심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능력과 신성이 이 두 가지가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보이면 동산 중앙에 있으면 분명히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두 가지 뭔가 능력과 신성이 능력은 생명이요 신성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예요. 이 두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순서가 있어요. 생명을 먼저 먹으면 죽음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악을 하게 하는 열매 부정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할 때 복종치 아니함으로 불순종이 아니함으로 사망이 세상에 왔어요. 우리가 잘 기록된 말씀 알지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렇게. 그래서 사망을 고치지 않고 생명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것이지 죽음이 없어도 산다는 것이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이건 늘 그 말씀하지 않아요. 창세기 처음 제가 성경에 접할 때 열렸을 때 성경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창세기 1장이 제가 성경을 보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여태까지 뱃속에서부터 목사의 아들이니까 계속 들어왔고 12살 때까지 많은 부모님 쫓아다니고 형님 따라다니고 누님 따라다니고 우리 교회에서 그 아버님 교회에서 집회하는 데도 늘 참석했기 때문에 예배도 늘 참석했기 때문에 다 들어왔지만 제가 제 손으로 제 마음속으로 성경을 보고 싶어서 본 것은 그때 처음이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두려운 게 뭐냐면 창세기에 가서 아담 해와가 기뻐했다는 소리가 있으면 이거 큰일 났구나.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기록은 있어도 아담이 기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얼핏 제게 맞는 거야. 성경은 참고라. 만약에 아담이 기뻐했다면 슬픔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네? 죽어봤으니까 죽음이 뭔지 알면 두려워서 이제 죽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마침 뭐냐면 신정에다 빨간 칠하면 빨개지고 파란 칠하면 파래지고 노란 칠하면 노란칠하면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백지 가운데 사망이 먼저 왔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고 사망이 깊을수록 생명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깊이를 깨닫고 깊이 깨달아서 나는 제 인중에도 괴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죄가 없으면 의가 뭔지 몰라요. 어둠이 없으면 빛이 뭔지 몰라요. 늘 말씀드린 빛이라는 이 글자가 왜 나왔습니까? 어둠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빛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이 뭡니까? 흑암에서 빛으로 흑암 깊이 있고 흑암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땅에 선전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먼저 그 하나님이 쓰는 그 우리 운영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이거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 빛, 사망, 생명, 죄의, 옛사람, 새사람, 욕된 것, 영광스러운 것, 이전 것, 새것. 그래서 새 언약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경계하는 이 말씀의 것을 미쳐오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속에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께 영광전이 실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그런 말씀 가끔 드리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함께 있으면 두 사람이 있는 곳이면 세 사람이 있고 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섯 사람이 있고 사도락감에서 그 아름다움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몇인지 모르지만 하나가 더 여기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이 아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아버지들 같은 주와 동행하고 주밖에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죠. 주님 떠난 생명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 안에 있어요. 생명 싸개 속에 그런 지경이 있죠. 생명 싸개 속에 이렇게 쌓아놨다. 하나님께 생명 싸개 속에 쌓아놨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차에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생명체계, 그 하나님의 체계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처음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는 그가 쓰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거예요. 성령의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원한 저희들 그와 같이 똑같이 영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와 똑같은 사랑을 저희들 사랑을 그렇게 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도바는 그 표현을 참 좋게 하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가 우리를 그 아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지 않겠느냐. 놀라움입니다. 주님의 영광.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보면 아직 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냥 것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건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김영재 김목사가 꽤 잘한 것 같은 생각은 아닙니다. 저보다 앞서 지난주에 미국에 써졌던 그 조한경제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저 같은 걸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소영재가 이게 며칠 있으면 혹시 내일이면 혹시 한 달이면 나보다 쓸지도 못하느냐. 아이고 아니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형제들이 땅에 많이 나오기를 기다려야지요. 바라야지요. 내가 또 가르맞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 땅에 없다는 이 교만을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나는 죄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 하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지요.
이 새 언약의 중보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복음으로 부르신 그들을 또한 믿음을 따라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켜서 영광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의 덕입니다. 이 복스러운 하나님의 간과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이거 모르는 사람은 자꾸 예수, 성경, 성령, 무슨 하나님 해가지고 자기가 전부 웃음이 되려고 하는, 마치 제어들의 배워가지고 초대교회 웃음이 돼가지고 사도들도 용납하지 않고 용납하고자 하는 자들을 다 격에서 냈었는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직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이지 않고 있지만 오직 선교회입니다. 어느 한에 가서 우리가 교회로 참으로 주님이 붙여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비에 붙여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밖에다 간판에 붙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찾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적은 우리를 불러주시자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들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과 하시는 받게 하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반드시 이루시고 필요하시는 그날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 속에서 오늘도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엎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